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오늘 주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바로 거기에 대한 그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주님 나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8장인데 이 8장이 되게 길어요. 8장이 상당히 길어서 한 절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절반을 할까, 아니면은 넘어가서 9장을 할까? 이것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말씀을 딱 전하다 보니까 바울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 저도 한번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봐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그 뒷부분을 하라는 계시를 보내주시면 하고, 혹시 9장 해라 하는 계시를 보내주시면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보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내주시면 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8장인데 가늠한 여인을 구하는, 이게 이미 다 이제 여러분들 아신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 내용을 또 쭉 보면 뭡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괜히 안 좋았잖아요. 지금도 저는 솔직히 안 좋아요. 다 성경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누적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등 위에다가,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은 여자였다. 누가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인가요? 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린데. 근데 거기서 안 좋은 여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에 이게 적시고, 그 다음에 향유를 뿌리고 머리로 닦았다.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다 안 나와 있는데, 이걸 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 그랬는데, 7 귀신이 들렸다라고만 얘기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7 귀신이 뭔지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임의대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이제 판단한 거는 레오 4세인가요? 그 교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할 때 그 모든 부정적인 여인들의 이미 딱 가져와갖고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를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얘기 나오죠. 과거 얘기니까 우리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여기서 그 넷플릭스인가요? 하여튼 뭘로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있죠. 몇몇 분들만 기억을 하시는데, 그럼 다시 또 틀어도 되겠습니까? 잘 까먹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번 정독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한 5분 전에 금방 생각한 걸 까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까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책을 읽다, 성경책을 읽다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절을 쭉 읽는데 마지막 절쯤 될 때쯤 딱 되면 앞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까먹는다. 제 생각에는 장로님이 86세시라 그랬는데, 86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잊게 만드신다. 저 벌써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17일. 다음 주는 며칠이에요? 다음 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24일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24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24일은 항상 막 바깥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이고, 요즘에는 이제 캐롤송도 잘 안 들리죠. 바깥에 캐롤송도 막 들리고, 구세군에서 막 나팔 불고, 막 분위기가 이러니까 막 또 방학도 금방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뜹니까? 그래서 막 교회에서 모여서 놀기도 하고, 교회에서 온라이트 한다 그랬죠.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놀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어디서 놀아요? 지금 놀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교회에 안 와요. 하여튼 뭐 그런 세상이 됐는데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24일이에요. 올해 빡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다 지나갔습니다. 저도 벌써 이렇게 느껴요. 근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저보다 나이들이 다 많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빨리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이제 나이를 자꾸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제 벌써 58세가 됐습니다. 1년이 58분의 1이에요. 근데 86세 되신 분은 86분의 1입니다. 한 살짜리 애는 자기가 산 것만큼의 한 해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길어. 86년에 사신 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내년도도 아마 금방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금방 지나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 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패턴이 돌아가고 교회 생활도 1년 동안 패턴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 비슷한 건 여기 다 군대를 갔다 남자분들은 갔다 오셨지만 군대입니다. 군대는 진짜 1년 동안 어떻게 지나가는지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이 지나가요. 1년만 군대 생활하면은 그 다음 해부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뻔하니까. 그래서 공문 보낸 것도 저는 이제 계속 공문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공문 보내는 거 뭐 없어졌다면 작년 거 뒤져보면 됩니다. 똑같이 치면 돼. 근데 왜 그런 거 자꾸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올해도 생활의 반복 속에서 벌써 24일 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에 그 들뜨는 분위기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근데 그때부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이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상술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패턴이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마트 가면은 다 들으셨어요? 다들 경건하게 보내시기 때문에 마트 가서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송들이 다 나옵니다. 네. 캐롤송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캐롤송을 원래 우리가 먼저 들으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사이에 온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구유라는 거 마치 십자가가 죄수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삶을 마감하시면서 끝까지 죄인들을 끌어안으셨듯이 구유는 뭡니까? 쫓겨나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구유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야 이거 기분이 좀 흥분되니까 오늘 좀 더 한 5만 원어치 사야 되는 걸 한 10만 원어치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기독교가 상업에 지금 이렇게 결탁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파헤쳐 놓고 보면 오래돼 있죠, 그렇죠? 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었던 자본주의의 기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랬잖아요. 수요와 공급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마치 경제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기 정체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늘 말하지만 지금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캐롤송이라는 것들이 어디에서 켜져 있냐면은 마트에서 켜져 있고 아마 지금 백화점에는 제가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옷 살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백화점에 가도 아마 지금 한참 캐롤송이 틀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하얗게 장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다음 주 24일 날 그렇게 들뜬 분위기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아마 예수께서 다시 오신 예수께서 오시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 공동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마를 향한 공동체가 있었고 바울 중심의 공동체가 있었고 베드로 중심의 공동체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도마의 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인도로 가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어요. 근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자의 나라라 그러지만 성자가 필요한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화장실이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똥냄새. 풍겨오는 똥냄새. 공항이라면 좀 괜찮은 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공항 가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다 길거리에다가 다 똥을 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찬나이라는 곳 옛날에는 이제 마드라스라는 바로 그곳에 도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 공동체. 우리는 굉장히 바울이란 공동체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양한 각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적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저기 바울 서신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요한 복음을 중심으로 한 요한 공동체의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러지만 신학은 하나로 모든 것들을 통합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2000년이란 역사 속에서 통합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웠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래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메시지는 뭡니까? 가늠하다가 여인이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 때려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제 그게 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딱 했었을 때 사람들은 다 돌을 놓고 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좀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돌을 놓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죄가 많다 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젊은 사람까지 쭉 내려오면서 다 돌을 놓고 내려갔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제 86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돌을 놓고 왔다. 예수님하고 둘이서 남았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우리가 제 2장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복음서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언제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직전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바로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성전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새벽에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성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성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성전입니까? 오늘 잘 봐요. 이제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물론 대속이라는 형태는 좋은데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대속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좋은데 그 대속이라는 형태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대속. 구약에서 나온 거죠? 구약에서 뭐 잡습니까? 내가 죄를 졌어. 그럼 누구를 잡아요? 양 잡거나 소 잡잖아요. 얘가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여기에다가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대속이라는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본질적인 이야기가 예수가 똑같이 양과 같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1차적인 해석이겠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었던 1차적인 해석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2차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들에게 왜 대속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잘 보면 예수님께서 뭘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딱 보면 칼 융 같은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딱 나타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항상 십자가 3개 있었다 그래. 진짜 3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양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셨죠. 근데 양편에 있었던 사람은 뭐였습니까? 강도라 그랬죠. 강도가 뭐예요? 아마 그때 그냥 강도짓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진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강도는 뭡니까? 이제 아마 반란을 일으킨 사람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사람이 썩기까지 다 기다리고 그리고 뭐 짐승이 뭐 쪼아먹기도 하고 뜯어먹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그 비참하게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시체도 썩는 냄새가 나고 다 썩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뼈만 남겠죠. 이제 뼈는 몸의 근육과 살이 지탱해주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겠죠. 그럼 여기에 다 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잔뜩 깔리겠죠. 그래서 골고다에서 그 짓을 했다 하는 건 뭡니까? 골고다는 무슨 뜻이에요? 해골이잖아요. 해골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결코 좋은 장소가 아니죠. 냄새 나는 장소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장소고 그 다음에 해골이 쌓인 장소고 그러면서 이 안에 막 쓰레기 더미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막 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가운데서. 그럼 바로 그 자리가 뭐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뭐 성화에서 나오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고 굉장히 비참한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참한 자리에 딱 있을 때 성경에서 보면 그 가상 7원에서 이제 7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절망. 여기까지는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뭐 인생 살아가면서 뭐 여기까지 가봤습니까? 아니, 다 살아있잖아요, 여기. 근데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음의 순간까지도, 근데 죽음의 순간보다 더 심각했던 건 뭡니까? 이 절망은.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절망이지만 더 심각한 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근데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이걸 알고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버리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안 버리셨잖아요. 이 다음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부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죽였어요? 근데 단순하게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끊어졌다 그랬어요. 끊어졌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제가 한번 새벽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 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기독교인은 죽음보다도 뭐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죄를 두려워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하고 인간을 나눠놓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죄는 나눠놓는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눠졌습니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안 나눠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큽니까? 더 약합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뭐 창조 형성이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굉장히 삼위일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교리상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성경 안에. 그렇지만 바울이 성삼위를 이야기하면서 축도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도.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질 수 있느냐, 애초에 나눠질 수 없느냐. 창세기 제2장에 의하면 나눠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 이야기가. 나의 존재는 아버지의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여러분들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위치에 있죠. 근데 그걸 나한테 보여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건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존재의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누구 말이냐면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사람은 철학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걸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나의 존재는 내가 근거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은 하나님께서 루아를 주셨다. 나는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네페시가 됐다 그랬어.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시니 나는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네페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루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존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뭐 또 어려운 말로 뭐 근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제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이 형상은 서양 철학적 형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드러남이에요. 드러남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드러나는 겁니까? 본질이 있어야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딱 지나다니면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가 있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림자라면 본질은 뭐예요? 이거 헷갈리는구나. 나는 그림자의 세상, 이거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의 세상에 살고 있어. 그림자가 전부인 줄 알아. 근데 그림자가 있기 위해서는 본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재가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거 우리들한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다 보면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오늘 특별히 8장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옛 율법과 새로운 율법, 과거의 성전과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왜 생명의 근원이 되신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옛날에 올리브산을 뭐라 그랬습니까? 감람이라 그랬어요. 감람. 근데 우리나라에 감람이라는 나무가 없어서 감람이 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데 이제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그 저 유 짜는 거. 근데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쓱 글을 써놨어요. 올리브산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먼저 올리브산이 등장을 해요. 성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리브산에 있다가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이른 아침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밤새 기도를 하셨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가시고 그 감람산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뜻할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지금 모여있다. 성전은 아니에요. 근데 모여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톨스토이가 가스펠 인 브리프라고 톨스토이 성경이라고 이제 얇은 책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복음서를 쭉 본인이 쭉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의 통찰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구성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톨스토이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성전이 될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인데. 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론상이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성전이고 온 세상이 다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이론상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백화점 얘기했으니까 백화점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교회에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뭐 이론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라면 절에 가서 기도해도 거기서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런데 거기 가서 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올리브산에 가셨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교회가 아니니까 다 밖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교회.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본질적인 얘기는 뭘까요? 밖이냐 교회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도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죠. 우리 공덕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지 아니면 사랑의 교회나 뭐 정동교회나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덕교회에서 드려야 돼요? 왜냐면 공덕교인들이니까. 정동교인들 정동교회 가야 돼.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두 번째, 이것도 본질이 아니고 이것도 본질이 아니야. 그럼 본질이 뭡니까?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죠. 지금 새로운 성전을 선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리브산이든 그것이 성전이든 그것이 어디든.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가장 안정된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으면 우리랑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 곧 그리스도께서 계실 거 아닙니까? 자, 동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입처계진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바로 그 자리가 곧 진리의 자리래. 내 자리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내가 곧 진리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관계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함께 관계하면서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바깥에 있든지 절 안에 있든지, 그렇죠? 백화점에 있든지 묵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한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리브산에 계셨어요. 거기서는 그리스도는 또 뭐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예수님께서 막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복음서 안에서, 공간 복음서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 떠요, 눈 감아요? 예? 눈 뜨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 감으라는 소리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 감습니다. 왜 감습니까? 집중? 왜 집중해?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말에 집중해? 예? 바깥의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 눈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안에 계신 분을 만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집중이라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집중된다면 소리 질러야 되겠죠. 근데 소리 지르지 않아야 집중된다면 소리 지르지 않겠죠. 그러면 소리 지르느냐 소리 지르지 않느냐는 어떤 표현입니까? 집중할 수 있느냐 집중하지 않느냐가 그 관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건은 그렇잖아요. 그럼 관건이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으로도 할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소리 지르는 게 집중이 잘 안 된다. 왜냐? 다 소리 지르다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안 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린다. 근데 만약에 다 침묵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기도한다면 내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속에서 들리냐, 안 들리잖아요. 속에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나와 관계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다. 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 그리스도가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뭐 이 교회는 이제 보편적인 교회를 다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공덕교회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여기 지체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제 공덕교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팔다리가 있고 예,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기서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렇죠? 바울은 하나 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 하나 되라.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은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뭐 애니어그램 같은 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격상의 그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격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상처 때문에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패턴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는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는 그리스도다.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래요. 아까도 이제 기도 얘기했지만, 나는 소리 질러야 집중돼. 그러면 소리 질르세요. 근데 소리 안 질러야 난 집중돼. 그럼 소리 질르면 안 되는 겁니다. 패턴이 안 맞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근데 소리 지르는 게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소리 지르지 않는 게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진짜는 뭡니까?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느냐 안 동행하느냐 이게 중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가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안에 아까도 영과 이제 그 어떤 네페시 얘기하면서 루아를 얘기했지만 쭉쭉 보면 우리가 각각의 지체인데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얘기한 게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한 건데 머리가 중요하다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게 눈으로 이렇게 김동학 장로님을 보고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겁니까? 머리가 보는 겁니까? 머리가 보는 거예요. 머리가 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손을 잡고 있지만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잡고 어떻게 한 겁니까? 손을 통해서 머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아 영혼이라 그럴 때 이걸 이제 루아라 그러고 이걸 네페시라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면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네페시나 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내가 있어야 그림자가 존재하듯이.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임재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제1장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제 코에다가 팍 불어넣었다. 이렇게 딱 특별하게 인간만 이렇게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 집 개도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걔는 이제 밥을 주면 좋아하고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고 같이 산책 가면 좋아하고 물론 이제 한없이 평안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는 주체성, 혼이라는 형태가 인간만큼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걔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일부러 떠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징글벨이라고 자꾸 울리는 것을 통해서 딱 눈을 돌려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집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멋들어진 집을 이제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아파트들이 편해서 막 물론 지금도 나이가 드셔도 아파트가 편할 텐데 요즘에 그래서 시골에 집들이 막 전원주택 져놓고 탈출을 합니다. 집값이 오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낭만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몇 억을 져가지고 집을 딱 졌는데 지금 막 반값도 안 돼요. 3억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졌다. 그럼 막 1억 5천도 안 돼. 막 1억도 안 돼. 특별히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집은 내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 유튜브를 딱 보니까 땅이 1,700평이에요. 뒤에 있는 산까지 앞에서. 그러면서 집이 저쪽 저 완주에 있는데 1억 7천이래. 근데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사람들이. 완주에 집이 있는데 1억 7천 내고 왜 그걸 삽니까? 네? 근데 거기는 임야도 있고 그러면서 막 또 사라고 또 이제 마음을 부추기는 게 그 사람의 이야기겠지만 점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자꾸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집들을 딱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입처 계신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다. 기쁨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뭘 지어놓고 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이제 교회도 삐까번쩍한 교회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늘 그리스도와 묵상한다. 눈을 감는다. 하는 뜻은 뭐예요? 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쭉 보니까 만상 안에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죠? 내가 히말라야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숲속을 거닐든지 이거 날아가는 새들을 보든지 그러더라도 저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나간다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가장 적은 걸 가지고도 행복하잖아요. 이 기독교는 자꾸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건데 좀 빡세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몸을 좀 학대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나라에 영국에서 학위 받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처음 갔던 교회가 석교교회인데 거기는 특별 새벽 기도는 4시 40분에 시작합니다. 4시 40분. 그래갖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저는 이제 그때 파타임이었기 때문에 그때 특별 새벽 기도에만 나왔어요. 그리고 찬양인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면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4시 40분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딱 가니까 나중에 교회에다 차를 파킹하고 나오는데 약간 깜빡해가지고 차를 옆을 긁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새벽부터 막 박수치고 통성기도하고. 근데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기쁨입니까 그게? 그게 기쁘다고 생각하면 기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막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금욕적인 기독교 그걸 막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안에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지금 비판하면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창조 영성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비아 포지티바 긍정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로 뭘 보냐면 부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곧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이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성경이 그렇게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제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각각의 축복을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기원하는 게 아니니까 복을 내려주시죠. 이제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강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려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이 나아라 이런 뜻은 또 머리를 막 굴리면서 얘기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삶이에요. 삶이 곧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럼 매 순간에 복이에요. 그러면 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뭡니까? 저 뒤에 있는 나무도 하나님의 복의 표현이야. 삶 속에.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다 빼버려. 창세기 제3장 인간의 죄서부터 시작해. 항상. 이거는 성경이 그랬던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어거스틴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아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공동교회 여러분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영성을 같이 읽었었던 사람.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총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빼버리고 대부분 부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금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빡세게 해야지 무슨 새벽 기도를 6시 반에 해. 이게 무슨 새벽 기도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학대해야 된다. 우리를 좀 금욕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 아닌 것 같으면 자, 제가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이 행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걸어가면서도 이걸 이제 그래도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정리를 해놨어요. 자연은총이라고. 쭉 지나가면서 자연은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내 마음에 와닿다. 그리스도께서 내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특수계시라는 표현을 써요. 장로교에서는. 감리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특수계시다라고 그러고 자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걸 자연계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자연계시는 어떻든 성경 안에서는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나날이 다가오는 새로운 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 매 순간 그래요. 근데 이제 은총이라는 것들을 버리고 끊임없이 금욕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다. 근데 이제 이것이 뭐 많이 극복이 됐고 또 그렇지 않게 신앙생활 했었던 우리 저희 신앙의 선배들도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그 전통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창조 영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프란체스코라든지 교회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간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이거 뒤에 쭉 보면 성전의 중심부에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네,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헌금궤가 있는 곳에서 가르쳤다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헌금궤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여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오고 가라는 겁니다. 헌금만 내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안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운데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쭉 가르치셨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이 얘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여기서 이렇게 제가 밑에다 쭉 써놨어요. 만약에 간음을 해가지고 잡혔다. 여기서 또 간음이라는 건 뭐냐면 신명기 밑에 22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근데 간음이라는 건 뭡니까?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그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렇대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감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그 민영진 교수가 거기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히브리 대학에 그 사람 히브리 대학에서 저기 구약학 박사를 받았는데 히브리 대학에 딱 가니까 그 기숙사가 남자 여자 기숙사 따로 없대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아서 다들 한테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굉장히 자유롭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혼해도 안 되고 결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곧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그런 사람을 죽이라 그럽니다. 죽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규정이 어떤 얘기냐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밑에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 근데 그렇게 그랬을까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사람을이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다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율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어요. 자기네들도 어긴 겁니다. 예. 어기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끌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또 어긴 거죠. 이런 여자들이라 그래요. 남자 여자 다 끌고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자들만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다 이렇게 놨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가운데라는 자리는 여기서도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중국이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죠. 그죠? 네? 가운데 중자. 가운데 있다는 건 뭡니까?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고대에 어떤 그 표현은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어디라 그랬냐면 항상 가운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과거에 이제 우리 지도를 제가 한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게 쭉 보면 이런 지도가 중세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전 세계를 다니면서 파악하기 전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에 유럽이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뭐가 있지? 세 개가 다 있고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라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퍼져나가 일본도 무슨 저기 우길 승천기라 그래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태양이 있고 막 이게 퍼져나가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다 흩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항상 가운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가운데다 갖다 놨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의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예요? 또 가운데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인과 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하간에 그런 얘기를 지금 썼어요.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 위에 것도 한번 쭉 줄을 그어보세요. 제가 까먹고 줄을 못 걷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 근데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이 뭐겠습니까? 그 위에 잠깐 써놨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돌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어기는 거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여기서 로마법을 어기는 거죠. 돌로 쳐 죽여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 앞에서 판결을 받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판결을 받잖아요. 헤롯도 못 죽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길 것이냐 로마법을 어길 것이냐 너 둘 중에 하나 걸렸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이 여인을 쳐 죽이는 것보다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께서 여기에 있는 이들의
악한 의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피상적인 얘기겠죠. 그렇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제가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저기 수업 중에서 영화 수업이 있었어요. 영화와 뭐 성서 해가지고 딱 썼는데 거기서 되게 그 무성 영화였는데 이게 쭉 예수님께서 쓰시는 게 뭐냐면 그 옆에서 돌 들고서 막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죄목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할아버지가 딱 해서 딱 하니까 도둑질. 그러니까 어떤 젊은 애 딱 보니까 살인.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다. 뭐 이제 그것도 영화적 상상력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쓰셨다는 걸 두 번 써요. 6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8절에도 그 밑에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썼어요. 6절에도 쓰고 8절에도 쓰고. 왜 썼을까? 왜 썼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쓴 이유에 대해서 써놔야지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아까 영화 감독이 얘기했던 그 나름대로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쭉 썼는데 무언가를 먼저 딱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7절 저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기쳐무지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처음에 뭘 쓰시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에게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아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썼을 때는 그럼 뭘 썼을 것 같아요? 인간의 정죄에 대해서 썼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썼다. 하나님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썼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썼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정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쓰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십자가 이렇게 쭉 보라 그랬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창세기 제1장에 루아와 네페시의 관점 안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까? 떠나지 않으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도망간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도망갔어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어요? 그럼 하나님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실존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또 누구에 대한 책임까지 얘기합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얘기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도망간 거는 누구예요? 인간이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떠난 거는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 떠났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떠날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럼 제자들이 떠났습니까? 제자들이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먼저 갔습니까? 예수께서 먼저 가셨잖아요. 있는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우리가 떠납니까? 우리가 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둘 수 없다. 우리가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데 우리가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서 만났을 때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머릿속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은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가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만나는 거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바깥에 있는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니들은 맨날 죄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한다. 근데 우리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순간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거기서 벗어나서 행동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건 지금 누굽니까? 인간들이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더라도 자기가 떠나고
남들이 특별히 잘못이 있다면은 뭐예요? 요만한 잘못 하나 가지고도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이번에 뭐 통일교 돈 받았다는 문제. 한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아예 통일교 신자들을 싹 다 집어넣고 거기서 그냥 경선까지 다 했으면서 여기서 한두 사람 돈 받았다 그러니까 잘 됐다 특검하자 막 이렇게 난리치죠. 원래 정치인들은 그러는 겁니다. 자기 이제 그러니까 정치는 신앙하고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남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근데 절대로 안 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죄가 산더미처럼 쌓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잘못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땅에다 글을 쓰셨다는 거는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글을 쓰셨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쓰셨습니까? 돌판에다 썼죠. 돌판에다가. 예. 근데 여기도 마치 어디에다 썼잖아요. 예. 땅에다 썼는데 돌판에다 쓴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돌판에다 쓴 이유가 뭘까요? 지워주지 말라고. 땅에다 쓰면 지워지는데 돌판은 사라지는데 땅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땅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지금 예수님 시대나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이 땅을 딛고 있어야 되는데 땅 자체도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러면은 거기서 사라지는 글씨를 쓰면서 땅 자체가 유구무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지적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지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 만약에 잘못을 딱 저지르면 도피하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이 홀로 서 있다 그랬죠. 그렇죠?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 대면해라. 그때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다 갔잖아요. 지금 그들이 다 떠났는데 무슨 또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사실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여인이었어요? 도망간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지금 빛과 함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자입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자였잖아요. 대면한 분이었잖아요. 죄의 용서를 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곧 뭐예요? 빛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1:1 만남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물가의 여인과 만났었고 나다나엘과도 만났었고 니고데모와도 만났었고 여기서 똑같이 가늠한 여인과 만났었던 겁니다. 거기서 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개만 그냥 여기서 빨리빨리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고. 여기서 왜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신명기서 19장 15절 17장 6절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을 뭐 고발하거나 뭐 그럴 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대요.
2명,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참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요한복음 제1장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쫙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태까지도 아까 뭐 루아 얘기하고 네페시 얘기하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됩니까? 참되지 않습니까? 참된 거예요. 여기서 이 증언이 참되듯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얘기냐면 여기 똑같이 전통 안에서는 뭐 삼위일체가 뭐 나름대로 뭐 정치적인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 안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창조주.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죠. 거기서 임의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저기 루아하고 네페시라 그랬죠. 그렇죠. 3장.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곧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삼위일체는 신앙생활이에요.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창조주. 그래서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 그랬어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일생이라는 건 뭡니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진짜 따져야 될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길이에요. 아까 올리브산에 있다가 성전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이지 여기서 무슨 영화를 누리고 뭐 제가 이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한계 있는 인간입니다. 완전히 뭐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예수님과 같은 분은 예? 나는 집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무슨 뭐도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같이 있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가 영생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영화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기독교는 너무 빡세게 힘든 모습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창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승천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통해서 죽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땅바닥에다 글씨 쓰는 얘기하고 비슷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얘기 나왔죠, 그죠? 첫 번째 글씨 쓰고 두 번째 글씨 썼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라 너희들의 심판하는 모습을 글씨로 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심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참된 거예요. 그 여인한테 심판을 했죠.
그 심판은 뭡니까? 용서의 심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참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함께 있다 그랬어요. 동시에 우리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따가 이렇게 집에 딱 돌아가실 때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묵상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걸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마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리도 그래서 딱 회심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팍 와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갑자기 뿅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신학적으로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성경은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뭘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책 역시 어떤 겁니까? 우리들한테는 예? 계시. 뭐 갑자기 딱 와가지고 계시가 바울과 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순간에 계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자리가 계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글을 쓴 사람의 마음에 준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그 안에 있으면 두 번째는 어때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와 성령의 임재가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과 만났다는 자리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내가 이 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 이 사람을 감동했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말씀의 구절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어. 그럼 뭡니까? 임재와 내가 받아들이는 존재의 변화가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것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그리스도께서 또 내 안에 사신다 그랬죠. 삼위일체라고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얘기하니까 창조주께서 혹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났을 때 그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시간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적용해 봐요. 믿음 안에서. 그렇죠? 아까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하면서 뭐 그런 사람은 근저다, 근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과 혼이라 그랬죠. 그렇죠? 루아와 네페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 존재는 뭐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원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고 본질이 있어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셨을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화끈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의 존재는 곧 그래서 뭐 성경책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황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때는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때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요한복음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행적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빛이 가장 정점에 이를 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다 그랬고 황금궤가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인의 뜰이라 그랬잖아요. 외곽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올리브산이라는 건 어디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이잖아요. 바깥과 그 다음에 외곽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 네, 그렇게 되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지금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예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부활하시네. 부활하신 자리까지 너는 못 온다. 너의 죄 중에 빠졌으면 죽음으로 끝나. 근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지금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대요.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온지 모르는 자는 뭐 어떤 자입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다 끝나겠습니다. 계속 요즘에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질병이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계속 정신병 중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 물어봐요. 모든 사람들한테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엄마 아빠 결혼해갖고 나 태어났지. 그건 생물학적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이 어디서부터 왔어? 어떻게 네가 네 안에서 숨쉬면서 살아? 그리고 밖을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그걸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냥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존재라 그러겠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 근데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왔다가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 이걸 아는 사람은 안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 아버지께서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누구와 같이 있는지도 몰라. 여기 이렇게 있어.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표현 자체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그냥 죽어. 나 있는 곳으로 못 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은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그러면서 옛날에 먼저 있을 때 저 권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딱 차 타고 어디 갔다 쭉 오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그때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는데 신앙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깡으로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대. 얼마나 깡다구가 있게 사는지 한번 봅시다.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똑같이 근원에 대한 질문이 있고 넘어섬에 대한 분명히 그 추구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 불안이에요. 자꾸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이제 투자가 어디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집이 좀 올라야 되는데 근데 그 집이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또 회사에서 잘 다닐지 요즘에는 뭐 40대 50대 다 명태인데 근데 내가 잘 다닐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다 모르죠? 근데 뭐 노후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주는데 해준다 그래도 턱없이 모자르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나갈 때.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본인이 집중해야 되는 건 돈인데 그러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근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있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만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곧 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나라 그런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나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요. 그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였고 부활하시면서 같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여러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 끝까지 가면은 승천했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고 물었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고 그러면서 뭐 앞으로 이게 쭉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쫙 얘기할 때는 이 세상도 모자랄 것이다. 이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 있고 우리 자신의 삶의 실존 안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을 다 보여줬다. 네. 죄의 용서와 사랑과 그 다음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뭐 쓸데없는 말 안 해야 좀 짧아지는데 그래도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1시간 벌써 넘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심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와 같이 있고 어디로 같이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벗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뭘로 만나야 되느냐. 뭐 성경 퀴즈하는 식으로 요거를 아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거는 다 아는 얘기라 그러대 교회에서. 근데 내가 볼 때는 별로 모르는 것 같은데. 왜냐면 알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알면. 자, 이것이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 안에 있고 또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이 형태의 이야기들을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것도 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요즘엔 전도가 안 되죠. 그죠? 자식들도 안 나오잖아요. 자식들도 전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해야 될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있으면 얘기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뒷부분에 오늘 이제 8장 이제 뒷부분에는 사람들이 이제 악을 저질러서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지 오늘과 비슷한 패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본 다음에 8장 뒷부분을 할까 아니면 9장으로 바쁘니까 빨리 넘어갈까 이거는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죠. 다음 주에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 저희들의 삶에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걱정하지 않고 또한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삶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또한 주님을 향해서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또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비록 이 몸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 자체가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일주일 다가오는 주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